복음전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메타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회의입니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이고 진리는 복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던의 시대 사조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던 시대에 굳건하게 세워졌던 그 가치들을 의심하고 해체하면서 생겨난 게 포스트 모던인데, 물론 그 포스트 모던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대중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진리 체계가 흔들리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가치관과 방향성이 상실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이런 양상이 뚜렷했죠. 하나의 진리, 유일한 구원의 길은 더는 없다라고 사람들은, 세상은 소리쳤어요. 여러분, 그 산이 있는데 우리 동네 주위에도 안산이 있죠. 안산,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일 수만 있느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가지다, 세상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모두가 다 산 정상을 목표로 하기에 절대적인 진리란 있을 수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사조였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느냐?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이곳저곳 여러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길만이 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또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 메타모더니즘 시대에도 여전히 이전 시대와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은,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시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왜 그런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자연인들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를테면 강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몰려와서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뿌리채 뽑혀서 누워있는데, 그런데 그 나무의 가지들은요 여전히 파릇파릇합니다.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죽었죠. 이미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그 물과 양분과 그런 수분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지로부터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침내 말라 죽습니다. 이미 죽은 거죠.
나무에서 꺾인 너무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죽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죽은 것입니다. 원가지에서 이미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꽃집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습니까? 아름답고 향기롭고, 네. 그런데 원가지에서 꺾여진 그 꽃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가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50년, 100년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살던 그곳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도 같고요, 원가지에서 떨어진 아름다운 꽃과도 같은 신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신세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걸어 다녀요. 코로 호흡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활동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그 시기가 이르고 더딜 뿐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시간 내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혀진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의 증상들을 달고 삽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모두가 다 죽음의 증상들을 겪고 살고, 그런데 그것이 그것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날마다 실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루 늙었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하루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루만큼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며 살아갑니다. 병에 걸리지요. 병 때문에 너무 아프지요.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지요. 늙어가지요. 다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증상들은요, 넓게 보면 다 죄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겪고 뉴스를 통해서 듣고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이 죽음의 증상들, 죄의 증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죠? 콧물도 나고요, 두통도 오고요, 오한이 나기도 하고요, 기침하고요, 목이 따끔거리고요,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증상이 있어요. 그게 감기에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병에 들고 고통하고 심각한 통증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심지어는 살인,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이거는요, 죄에 걸린 증상이고 죽음에 걸린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는 다 죽음에 걸린 자들이고 죄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상들을 발현하다가 결국 육신의 죽음이라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모두가 다 죽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슨 사망. 여기까지만. 죄의 싹슨 사망.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못, 곧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구원이 뭐냐? 바로 그 죽음의 증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인생들을 그 죽음에 걸린 자리에서, 죄에 걸린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알아봐야겠죠. 우리는 왜 죽음에 걸렸을까? 왜 우리는 죄에 걸렸을까? 왜 우리는 그런 죽음에 걸린 증상들, 죄에 걸린 증상들을 만들어내다가 결국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곳은 성경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어느 곳에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가보면 왜 인간이 죄에 걸렸는지, 죽음에 걸리게 되었고 마침내 죽게 됐고 마침내 심판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주와 지구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나 이론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주의 시작을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대세인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죠.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요,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아주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팽창했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거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대폭발 전에, 대팽창 전에 그 뜨겁고 밀도 높은 한 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해줘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체의 발전에 대해서도요, 과학은요, 진화론을 꺼내죠. 원시 지구에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고, 그 원시의 그 단세포가 탄생이 되고 아메바가 되고, 그 아메바에서 쭉쭉쭉쭉 진화가 이루어져서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나왔다. 우리의 조상이 아메바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화론은 몇 가지 화석에다가 인간의 상상을 가미해서 만든 허구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과학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죠. 폭력이죠. 불합리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큰 어떤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을 비워놓은 채, 이 예배당을 비워놓은 채 수십억 년이 지나면 여기서 막 물질이 생겨날까요? 여기서 막 생물체가 일어날까요? 의자가 생겨나고 마이크가 생겨나고 탁자가 생겨나겠습니까? 가만히 놔뒀는데 아니죠. 쇳덩어리, 쇳조각을 몇 조각 땅에다 던져놨습니다. 그게 수억 년이 흐르면 잠수함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이 돼요? 뭔가가 존재한다는 건요,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으니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그냥 생겨요? 저절로 우연히 생겨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생기는 거죠. 잠수하며 그 복잡한 기계가요, 그냥 너 쇳덩어리 던져주면 생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연구하고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게 된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거는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죠. 온 우주, 여러분, 이 우주가요, 우리 지구가요, 이 행성들이요, 우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요, 우주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주의 질서가요, 잠수함의 질서보다, 잠수함의 설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사물은요, 인간이 만들었기에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이 광활하고 더 질서 있는, 더 치밀한 이 우주와 만물은 누가 만든 이도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거는요, 논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이 지구와 지구의 인생들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세상과 인간은요,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생기지 않았고 빅뱅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무생물의 변화와 단세포의 진화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예요.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의자에서 앉기 위해서 만든 거죠. 책상을 만들었어요. 왜요? 앉아서 책도 읽고요, 글도 쓰고요, 공부도 하고요, 사물을 보기 위해서 책상을 만든 겁니다. 연필은요, 뭔가를 기록하려고. 이 마이크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소리를, 제 음성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가지고 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요,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랍니다. 사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없을까요 혹시? 시편 19편 1절. 네,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네. 이런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 기록 속에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모든 것에 대한 자유를 주세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제한하시죠.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는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담의 피조물됨을 보여줍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아담은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 계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아담은 피조물인 자신의 주제와 분수와 한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모든 곳에서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 성경의 첫 부분을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곳에요 벌써 3장 4장에 지나가다 보면 벌써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래요? 왜 성경의 첫 부분부터 예배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예배는요, 인간이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되는 나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자아 성취하는 거, 그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보다 높고 위대한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에덴은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어느 순간에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이거는 명령권자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배반한 것이고, 이거는 반역을 일으킨 거죠. 아니, 뭐 사과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죽일 죄입니까? 죽일 죄예요. 왜냐하면 명령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이거는 죽일 죄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피조물이요,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와가 이 거짓말에 쑥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만나서, 그 욕망과 거짓말이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란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 그게 죄이고 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내 존재 목적인 예배를 잃어버린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 그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들 화를 내요. 반문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감옥에 갈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일이 없는데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죄의 밑바닥, 죄의 근본을 보면 윤리, 도덕이나 법률적인 죄의 범위 이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배신한 것이고, 반역한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지옥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가 얼마나 윤리적인지 상관없어요. 법률이 정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천만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좀 착해 보이는 죄인들이 있고 좀 악한 죄인들이 있고, 그렇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자신의 근본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내가 피조물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나를 만드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요, 하와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그 아래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는 그 순간에 다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되냐는 겁니다.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은 어린아이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면 아무런 흠이 없는 갓난아이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갓난아이가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된 조선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식민지 백성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요,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니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하는 모든 일이 죄예요. 죄인이 하는 착한 일도 죄고 죄인이 하는 나쁜 일도 죄고 다 죄인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돼요. 사망에 던져져요.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리고 9장 27절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죄에 걸리고 죽음에 걸린 한평생을 인생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죄인으로서 죽고 죄인으로서 심판받습니다. 그럼 심판이 뭐예요? 그 죄에 따른 형벌이에요. 근데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 사실 그 불못은요, 그 지옥은요, 마귀와 그 수하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마귀 집어넣으려고 불못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이 그곳에 함께 가게 됐는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며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만 놓고 보면요, 인생은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데 그 100년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 100년을요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아봐야 영원한 심판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100년이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심판받아 있어야 될 그 지옥의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1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눈 깜짝하고 나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일평생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던 이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괴롭습니다. 부자가 간 지옥은요 불꽃이 이글거리는 곳이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나올 수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혹시 내 혀에 대주실 수 없는가요?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던 이 부자는요 결국 지옥 갔어요. 근데요 지옥 가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형제들. 지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그 형제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절대로 오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28절. 이는 내 형제 5이 있음이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수하들과 죄인들은요 다 이 유황불 붙는 못에, 여러분 연못이 있는데 크기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연못인데 거기에 다 유황불이 타고 있대. 그리고 그곳에 죄인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을 반역하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아낌없이 주는 그 대상이 그런 나를 반역하고 나를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해야겠죠. 반드시 갚아줘야겠죠. 지옥불에 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요 그렇게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으세요. 자기가 만드신 아담과 그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인류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다 왜곡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한 사랑 하나를 꼽으라면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설사 그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잊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그 죄인이 그냥 망하는 것을 결코 그냥 기쁨으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에게 내리셔야 될 벌을 취소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기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사랑을 만족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냐? 그런데 왜 예수냐?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죄인을 대신할 존재는요, 첫 번째로 의로워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죠. 죄인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받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맡을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죄인은요, 자신의 죄를 책임지고 죽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 의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군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려면요, 인간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 자격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봤자 양은 양이죠. 양은 사람을 대표할 수 없어요. 송아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겨도요, 송아지는 송아지지 사람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사람만이 죄인된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만이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의로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 인간이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세 번째, 누군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요, 그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는 없으신 분, 바로 이분만이 인류를 대표하여서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죄가 되셔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참 인간, 참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게다가 아담의 후예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완전한 삶, 율법을 이루는 삶,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인류의 죄가 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것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셔야 될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인류의 죄가 되어서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한 번 심판을 받으셨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럼 다 이루었다는 헬라 말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였대요. 완불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우리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그 화목의 제사, 속죄의 제사, 구속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셨기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인된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에 걸리고 죽음에 걸려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인류를 향한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바로 이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말과 행실이 선하셨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셨음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해도 그분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분이 해놓으신 일이 나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요,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손님을 영접한다, 그거는요, 손님을 모셔드리고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놓고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실 때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과거가 어땠는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학업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가진 것의 유무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은 인격적인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지요. 죄인이 의인되고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을 자리로 옮겨가게 되고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오지 않겠느냐. 혹시나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혹은 이 중에는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 함께 저를 따라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심판받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